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쳐다보시면서 현명하십니다. 현명하십니다. 예, 다른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줄로 믿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나누지 못했던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그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오늘 6장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아담이라는 인물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대조라는 것은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겠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려는 죄의 경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더라도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베푸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무조건 내 거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초등학교만 가더라도 욕을 배우는 과외 안 시킵니다. 욕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아이들은 욕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나쁜 말들은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죄를 범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죄. 5장 13절을 잠깐 여러분 성경을 펼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3절을 보시면은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죄를 막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죄가 안 될까요? 아닙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는 죄인 것입니다. 다만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는 죄가 죄라는 사실을 그때야 비로소, 언제요?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때 죄가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죄가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죄를 멈출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이 역사적인 사건, 이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죄 사함을 받고 또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17절로 5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릴 수 있다, 구원을 받고 뭐까지 누립니까?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공로와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영생을 얻으시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6장 말씀 이제 살펴보시겠습니다. 6장 1절을 보시면은 로마서 3장에 등장했었던 궤변이 어떤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말이 안 되는 억지 소리를 궤변이라고 부릅니다. 1절에 이 궤변이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 죄를 계속 지어야 하느냐라는 이 궤변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는 것이죠. 궤변 이후에 이제 쭉 답변이 이어집니다. 이 답변은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면은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된다면은 결코 죄를 계속 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답변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죽고 사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어떤 건요? 죽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죽고 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죄에 대해서 죽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의 역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일시 된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3절 보십시오. 3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 이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누가 함께 달리는 것이죠? 죄인인 내가 함께 달리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법을 드릴 때 구약의 제사법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제 제물이 되는 가축을 이제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가축 위에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렇게 안수를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가축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제물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이 가축, 제물이 되는 가축과 동일시가 된다는 것이죠.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사람이 지었죠. 그런데 누가 죽습니까? 가축이 죽는 것이죠. 제물이 죽는 것입니다. 원래는 자신이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제물인 가축이 대신 죽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는 제물이 되는 가축이 죽는 것이지만 누가 죽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원래 십자가에는 누가 달려야 되는 그런 장소냐? 십자가가 누가 달려야 되는 장소냐? 바로 내가 달려야 되는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는 일, 그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을 경험해야 그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또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8절은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강단에서 사라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느냐?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다 그럽니다. 왜냐? 사람들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메시지를 안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회개의 메시지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이 이처럼 회개의 이 역사를 강조하고 있고 있는 것입니다. 6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회개를 통한 옛자의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존 웨슬리 아시죠? 존 웨슬리가 이 회개를 복음의 현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들어갈 때 반드시 어디부터 거칩니까? 현관을 거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반드시 회개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 이 회개하는 자의 죄의 멍에를 벗기시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것이죠. 회개 없이는 칭의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에서 4절 말씀은 특별히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의 의미가 좀 중첩이 되기는 하지만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목적이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을까요? 그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도록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회개의 경험을 주시는 것이죠. 성격이 완전히 바뀐 사람은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난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야 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나의 나쁜 습관 그리고 행실들,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없다는 것, 변화받았다라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자신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입니다. 과거의 죄를 사랑하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죠.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시면 어떤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자?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죽음은 끝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는 더 이상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한 끝까지 활동을 하려 할 것인데 복음 앞에서의 회개를 통해 죄를 추구하는 이 생명력이 완전히 끝장난다는 것이죠. 복음 앞에서 회개하며 주님을 믿을 때 그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된 것을 즐기던 옛 생명은 끝을 맞이하게 되고 이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9절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이 생명을 제물로 삼아서 몇 번의 제사를 드리셨습니까? 단번,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10절의 말씀과 같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고, 죄에 대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명으로 드리신 단번의 제사, 이 제사를 드리셨는데 이 제사가 영원한 효력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옛 자아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그 사람의 삶에서 이제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차츰차츰 더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 일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기초가 되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믿고 계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이 자동적으로 됩니까?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때로는 정말 피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힘쓰고 애쓸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향. 힘을 쓰고 애를 쓸 때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잘못된 방향으로 힘을 쓰고 애쓴다면 아무리 많이 힘쓰고 애쓴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은 믿는 사람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죠. 이와 같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 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나 그런 욕망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떠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 새로운 존재가 된 자, 그 자가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을 따라가는 삶, 죄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잡아야 할 방향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칼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칼이 요리사에게 주어지면은 훌륭한 요리의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칼이 범죄자에게 주어진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끔찍한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겠죠.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요리사에게 주어지면 그것도 훌륭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방화범에게 주어지면 그것은 또 끔찍한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에게 붙들림 바 되어서 누구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지 그것을 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같이요? 예수님같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누구의 손에 붙들려 계십니까? 죄에게 붙들려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붙들려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용서와 위로와 화합을 낳는 그런 귀중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소를 알아야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현 주소를 잘 알아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현 주소입니다. 믿는 자들의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현 주소 14절을 보시면은 율법 아래입니까? 아니면 은혜 아래입니까? 은혜 아래입니다. 은혜. 믿는 자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현 주소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고 설령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속히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 아래에 있기 때문에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장래의 모든 일을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의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자신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실까요? 16절. 어떤 것에 순종을 하게 된다면 그 순종하는 대상의 종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번지르르하게 하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자랑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작 욕심을 따르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의 종이겠습니까?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은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그 사람은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종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현 주소를 율법에 두는 사람, 즉 자신의 행위에 초점을 두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계속적으로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한 삶을 살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구원에서 더욱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율법의 자리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의 주소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은혜의 자리가 원래 우리가 있었던 주소가 아닙니다. 근데 바뀌게 된 것이죠.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나아가서 이러한 주소의 바뀜으로 인해 어떠한 유익을 우리가 얻게 되었는가, 그것을 17절에서 23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시죠. 17절. 여기에는 인간의 원래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원래 주소가 어디입니까?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 모든 인간은 원래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아무리 발부둥 쳐봤자 죄에게 이끌림을 받는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말과 행동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언행과 사람들의 언행과 삶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부패한 결과물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죄의 종으로 욕심을 쫓아가다가 21절의 말씀처럼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래 인간의 주소였습니다. 원래 주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주소를 완전히 바꿔버리셨습니다. 자,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을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주소가 바뀌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진 은혜, 이 은혜를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길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이미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할 일. 이제 내가 할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자, 17절 한 번 더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로 인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이것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의로운 사람들로 보시지 결코 죄인들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믿는 자들을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18절과 22절에서 이야기하는 죄로부터의 해방인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은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 거룩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 무엇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거룩함과 거리가 먼 사람, 이 사람은 결코 나중에 영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시고 영생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의 종인 상태였습니다. 원래는 죄의 종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상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 놀라운 변화는 오직 누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 안에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우리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1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0.001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23절 중반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사는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은사는 여러분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이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범사에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또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의의 무기로 쓰임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 드려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